우리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시작. 오늘 여러분 예물 드릴 때 감사 제목들을 어떤 것들을 드리셨나요? 한 주간 동안을 내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 삶 가운데 감사한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감사 제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지금 우리 직분자 교육이 계속 진행돼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대표기도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저기 뒤에 대표기도 할 때,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프린트물 나눴으니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거기 위에 가져가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갈 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은 내가 잘하는 것만, 내가 익숙한 것만 하는 게 훈련이 아니에요. 어렵죠. 처음엔 다 어렵죠. 신명훈련소 들어가서 처음에 할 때 다 어색하죠. 불편하죠. 근데 그 불편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들을, 그것을 한 가지 명령에 의해서 하나씩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네 주가 지나고 수료할 때가 되어지면 그때는 정말로 멋진 군인이 되어 있는 것처럼,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건우가 지금 유아실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괜찮아요. 쟤는 울어야 당연한 거야. 뭐 엄마 아빠가 어떻게 못해가지고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못, 앉지도 못하는 거지. 이게 막 어떻게 못하죠. 근데 지금은 보니까 착 달라붙어가지고 애가 몸이, 애와 엄마 아빠가 몸이 하나가 돼서 애 운다고 지금 아빠가 딱 안고 있는데 자세 딱 좋아요. 훈련이 됐죠. 이렇게 훈련이 돼갑니다. 직분자들 교육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 예물 드릴 때 3가지에서 5가지 감사 제목을 매주마다 쓰시라. 이따가도 제가 다시 한번 또 우리 직분 대상자들 또 제가 체크를 해서 또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부터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익숙한 대로, 여러분 익숙한 게 좋은 것에만 익숙하면야 좀 좋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만 익숙하면 좀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죄의 모습들도 있고요,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들도 있고요, 익숙하지 않은 어떤 여러 가지 습관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죠. 우리 교회 모 전사님이 갑작스레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다가 2주 만에, 이제 2주 사이에 사람이 저렇게 샤프해질 수 있을까? 참 보기 좋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지금은 탁 내려와요.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원래 탄수화물을 아주 좋아하죠. 밥을 좋아하시고 빵은 그냥 아주 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신기하게 이번에 아주 된통 혼났나 봐. 그걸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가능하구나. 왜? 2주 동안 된통 훈련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본인이시구나. 우리 안에 좋은 것만 익숙하면야 좀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때로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기도 하고요, 좋지 않은 습관들이 익숙하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일 예배임을 드릴 때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 그냥 해서 그냥 이름 넣지 말고, 여기에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주셨던 감사 제목들을 3가지에서 5가지씩 1번, 2번, 3번 이렇게 한번 적어서 매주마다 감사 제목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재밌는 게 그래요. 감사한 제목들이 있는 분들이 감사 제목들이 더 많아져.
근데 그러지 않고 감사 제목들이 없는 분들은 보면 제가 볼 때는 감사한 일이 저분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를 않아. 죄의 습관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은혜입니다, 저것도 은혜입니다, 왜 있죠? 안 되는 걸 쳐다보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한 번 더,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져. 감사할 때에, 왜 전에 한번 이런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린 적 있었죠? 실제 기계도 말입니다. 그래서 한 100억짜리 기계를 운전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 이게 기계가 그게 한번 오류가 나거나 불량이 나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일날 예배에 말씀 듣다가 맞아, 감사하다, 감사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기계를 운전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이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제품들 만들 감사하다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계를 돌렸더니 불량률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해군에서 실제 어떤 한 배에서 함장이 이렇게 인사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선임자를 보고 윗사람을 볼 때 우리 보통 해군에서는 인사가 필승인데, 필승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답을 하는 그 윗사람, 선임자는 좋아 이렇게 해요. 한번 제가 해볼까요? 제가 감사합니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좋아 이렇게 하든지 좋아 이렇게 하든지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에이 시원치 않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좋아 이렇게 하든지. 이것만 하네, 이건 안 하고 진짜 못했다. 다시 한번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아니 어제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어제 좀 늦잠 좀 자야지. 그리고 딱 폼을 잡고 아마 여기 바닷가 가시는 분이 한 9시쯤 오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게 돼. 그리고 이제 왔는데 이분이 7시 반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바로 왔잖아요. 후다닥 내려왔죠 뭐. 그래서 어쨌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한 10시쯤 여기를 왔는데 웬 아줌마가 자기 딸을 데리고 가면서, 야, 넌 그거를 머리라고 들고 그렇게 바보니 얘가? 아니 남새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딸한테 너 머리가 그 바보 아니냐 너? 애를 자꾸 쥐박으면서 애를 자꾸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여튼 건우한테 그런 소리 요만큼만 했다 봐라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추수감사 예물 드릴 때 그냥 헌금만 하지 말고 거기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정적인 기도 제목, 또 여러분 사업장과 일터에 대한 기도 제목,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도 제목, 나라 선교주에 대한 기도 제목들 구분해서 그래가지고 감사 제목을 가지고 담아서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절기는 단순하게 지켜라, 그냥 지키니까 된다, 지켜라 뭐 이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과 절기에 담겨져 있는 아주 큰 축복이 있습니다. 볼까요? 먼저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라나게 하셨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시작.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성경적인 의미로 추수감사절은 몇 번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농번기와 중동 지방의 요르단 이스라엘의 농번기는 달라요. 거꾸로 가요. 우리는 지금 다 추수를 해서 이제 11월 달이니까 우리는 다 창고에 들이죠. 근데 이제 중동 지방은 지금부터 농사를 시작해요. 이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고,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고, 이제부터 밭을 갈고, 이제부터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내년 한 5월달, 6월달이 되면 그때에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수장절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들여.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또 11월달까지는 햇빛이 그냥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하고 농목이가 거꾸로 가요. 그 거꾸로 가는데,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 일은 오늘 성경의 근거로 하자면 이게 여기 말하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다 같은 이름인데요, 그 부르는 이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수장절이 오늘 추수감사절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여러분,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그것 또한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 주셨다.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정말 힘쓰고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만 그 무언가에 대한 열매가 거둬지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큰 어려움이 있겠죠. 어제 일을 마루르까지 오신 분이 아주 일을 잘 해주셨어요. 그분이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일들을 잘 해주셨는데, 이분이 참 다르시다, 참 잘 해주신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점심 먹으면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시라고.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안 다닌대. 그래서 왜 안 다니세요? 어릴 때 교회 안 가면 엄마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성인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안 다녔대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교회 안 다닌다고 두드려 패지 마십시오. 빼지 말고 그때는 어떻게 용돈을 더 주고 어떻게 뭐 해서라도 그래야지, 그냥 너 교회 안 가면 죽어 이래가지고 막 그냥 뭐 이게 시대가 바뀌었어, 시대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 이분이 어쨌든 어제 일을 정말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어떤 남의 일을, 돈 받고 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제가 여기 교회 많은 일들을 해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해요. 어제 그분은 진짜로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세워 믿음의 열매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여러분 풍성한 은혜들이 여러분 결론이 그렇게 얻어지기를 주님이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귀찮게 하려고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내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도우심이 있었는지를 감사를 깨닫고, 또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나의 인생과 미래 가운데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월절, 그러니까 크게 대표적으로만 얘기합시다.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유월절의 또 다른 이름은 거기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무교절이다라고 말했죠. 무교절, 즉 우리는 보통 떡을 먹을 때 양념되어지고 간이 되어진 우린 그런 떡, 그런 빵을 먹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 그런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고, 유교병을 먹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그 민족 가운데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때는 남자들이 사흘길을 광야로 나가 간단하게 텐트,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캠핑 갈 때 그런 텐트가 아니라 그냥 갈대 같은 걸 꺾어서 햇빛만 가리고 그 아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무교병, 아무 맛이 하나도 없는 그런 떡을 먹으며 쓴나물, 우슬초 같은 우리 그 꼬들박이,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저는 꼬들박이 되게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을 쓴나물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뜻 때려요. 우리가 그 애굽에 있을 때
그 종살이 했을 때 그때 그 서러움과 그때 그 핍박과 그때 그 아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할렐루야,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시기, 우리로 하여금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그날 부활절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음력 개념이 있죠. 우리도 구정 개념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대력이라고 있어요. 우리의 1월 1일, 우리의 음력 1월 1일,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1년의 시작이 우리 부활주일이 보통 보면 3월, 빠를 때는 3월 셋째 주, 늦으면 4월 둘째 주, 요 정도 되거든요. 그때가 유대인들은 1월 1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때가 바로 출애굽한 날이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 부활, 그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주인공이심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날이 우리가 유월절이다, 부활절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며칠이 지나요? 그날 77절. 그래서 그때에 성령,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죠.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요즘 우리로 다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지키지만 우리는 그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현대교회에서는 이 오순절에 대한 그 맥추절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하고 농목이 다르다 보니까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때를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장절이다. 수장절은 모든 농사를 다 짓고 그 다음에 다 추수를 해서 탈곡을 해서 창고에 들이는 날을 우리는 수장절이다. 그 다음에 이 날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다, 또 다른 말로 장막절이다 라고 한자적인 의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 그 장사 지낸 바 되어진 자를 장사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타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세 가지 절기는 그저 단순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 오는 또 징벌도 있습니다. 볼까요? 스가랴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우리 종교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때 부활과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일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뭘 내리지 아니하고? 절기를 지키지 않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우리나라는 물이 그래도 비교적 풍부한 나라고, 우리나라는 우리 가정에서 나온 수돗물을 우리는 먹어도 사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나라예요. 그만큼 물이 좋은 나라죠. 여러분, 중동 지방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가가지고 수돗물 잘못 드시면 바로 배탈 납니다. 그 안에 그게 석회수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지만 그 물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저기 장각에 가보면 장각에 원각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그 원각에 계곡에 가보신 분 알겠지만 그 저 꼭대기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이상한 거 타고 내려와서 그 계곡 따라서 쫙 오거든요. 근데 그 계곡 물이 파래, 물감 풀어놓은 것처럼. 갔다 오신 분 기억나시나요? 네, 파래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그 물에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 물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살아. 그 물에는. 왜 그러게요? 그게 석회수예요. 그 물 자체, 파란색 자체가 그게 석회가 녹아서 있는 물이에요. 근데 다른 장가게라든가 다른 뭐 이쪽에는 또 거기에는 고기들이 살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력이죠. 우리도 사는 동안에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다시 한번 스가랴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한번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그 다음에 18절 시작.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절기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절기를 무시하거나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다는 겁니다. 19절 시작.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이야기하는, 특별히 오늘 스가랴 14장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는 수장절, 장막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게는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럼 뭐 벌이 무서워서 그러면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내 삶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왜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선물을 주워놓고 욕먹는 경우 있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죠. 선물을 줄 때는 어떻게 하래요? 어떤 걸 주래요? 가장 좋은 것을 주래요. 그 차라리 그럼 주지 마라 그냥. 있죠. 왜? 주워놓고 욕먹어. 차라리 그냥 뭐 안 하든가. 근데 그게 마음이야. 마음이지 뭐. 아니요 여러분, 마음이지 뭐. 그게 속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귀한 어떤 분에게 선물을 한다 합시다. 어떻게 3만 원짜리 드릴 거예요? 만 원짜리 드릴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가장 여기 이 배를 한 상자 사더라도 10만 원이 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정말 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거든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중직들, 임직자들, 여러분 오늘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십시다. 최소한 우리가 뭐 왕을 만나러 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도 내가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귀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절기를 지키는 성도의 마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2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떤 예물을 드리고 뭔가 할 때 쓰고 남은 것, 하고 남은 것, 그렇지 않았어요. 저 어릴 때도 보면 우리 시골에 우리 어머니가 뭘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엔 우린 지금 성미를 안 합니다만은 성미할 때도 그 시골에서 참 살기 쉽지 않았거든요. 저 어릴 때. 근데도 그 밥하는 이게 우리 식구들이 다 먹으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 한 공기를 떠서 밥을 해야 된다고 합시다. 근데 그 중에서 거기서 꼭
이 성미를 덜어가지고 그만큼이 사실 우리가 먹을 건데 그 성미를 하는 거예요. 또 그뿐이겠습니까? 자반고등어를 사면 없는 형편에 그냥 한 손만 사가지고 숯불에 꺼먹어도 괜찮을 텐데 꼭 두 손을 사. 그래서 한 손은 이러죠. 이거 빨리 녹기 전에 저 목사님 갖다 드리고 와라. 그럼 제가 또 거기 가면서 꿍시렁거렸어요. 이거를 우리가 다 먹으면 이거 한 가지고 입이 넷인데 먹지도 못하겠네. 뭐 그런 계산을 제가 옛날에 했어요. 자반고등어를 쌀이나무에다가 적세처럼 만들어가지고 꾸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 모르는구나. 쌀이나무 거기서 나는 향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그때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어요. 그런 감사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시골 교회에 추수감사할 때 보면 그 앞에다가 이렇게 그 정미를 먼저 하신 분들은 쌀가마니 갖다 싸놨어요. 뭐 시골에서 뭐 현찰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쌀가마니까지 한 가마니씩 갖다 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너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니라. 함께 즐거워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절기를 지킬 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풍성한 약속이 있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가 음식식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축하 꽃다발 대신에 우리가 쌀을 받아서 그 쌀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자. 어려운 교회들도 함께 나누고 여러분 누군가를 축하를 할 때 축하하시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신명기 16장 15절로 16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시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여 주께 영광들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믿음 곧 온전한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큰 중요한 약속이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절기를 지킬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는 내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냐. 무슨 얘기냐면 2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겠단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절기를 지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도에게, 그 가정에게, 그 사업장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면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여러분 원수 없죠 지금? 그렇진 않지만 어떻든 우리의 원수, 나의 원수가 있는 그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수가 되시겠대. 또 뿐만 아니라 나의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어주시겠대. 그 말을 다시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겠단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의미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그뿐이 아니에요. 신명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내 나를 장구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새벽 예배를 일주일에 2, 3회 이상 나오시라.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멀리 사시는 분들 말고는 진짜로 한 두 분만 빼놓고는 다 나왔어. 2, 3회 다 나오셨어. 한 분 나오신 분도 계시고 대신에 한 분 나오신 분은 주중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신 것 같고요. 또 못 나오신 분은 목요일 제자훈련 때 나오시고 하여튼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4, 5일 정도를 교회를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막 그렇게 드러내진 않지만 그렇게 마음 가운데 순수함으로 믿음으로 잘 순종들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오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가족 대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는요 각 가정대로예요. 각 가정의 숫자대로예요. 아빠가 대신할게? 아니에요. 절기 예물은 아빠가 대신할게가 아니에요. 김용호는 김용호, 김시준 다 따로 하는 거예요. 절기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 그래요. 또 볼까요? 신명기 7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고 복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과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시리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있죠. 아까 제가 이 자반고등어 그거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그 가면서 꿍시렁거렸던 그 어린 김용호, 제가 그때가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애가 어려가지고 철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리면 야 감사하다 그래 감사하러 간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한 손 가지고 부족한데 말이지 이게 뭐냐지 그랬던 기억이. 옛날에는 다 집에서 불을 떼 가지고 거기다가 고를 생선을 구워서 먹었잖아요. 그때 참 그런 생선 구이가 요즘엔 참 찾기도 힘들어요, 그죠? 그 쌀이나무 거기에다가 가래떡도 구워서 먹으면 참 맛있는데 모르는 분들은 촌놈들이 아니야. 아시는 분들은 다 이게 저 강원도 저 이렇게 촌주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여러분 풍성케 되는 약속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이것을 지키는 분은 여러분이지 제가 여러분 보고 그걸 갖다가 뭐 강요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 드려 뭐 11조를 하고 주일 예배물 드리고 감사 제목을 드리고 선교 예물 드리고 하는 일들이 믿음의 고백들이 그 가운데 내가 담겨지지 않으면 물질이 아까운 거죠. 그러면 그건 내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얻을 능력도 주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만남의 축복도 주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절기를 지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갈 때는 여러분 확장되어지는 그 지경의 축복이 있습니다. 23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아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예배를 하고 온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할 때에 다윗 왕조는 진짜로 여 밑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해 돋는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두가 다 이스라엘 영토가 되게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장로님 계세요. 그분은 참 믿음으로 참 멋진 분이다.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멋있는 분 중에서 참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신데,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해요. 그 한 가정에서 웬만한 대형교회가 할 만큼만 그런 법한 그런 선교를 해요. 여러분, 물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삶이 잘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자손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속담도 있죠? 성을 쌓는 사람은 얼마 못 가고요, 길을 닦는 사람은 오래 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성을 쌓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물질이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보다 우리는 청지기의 개념으로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절기를 맞이하면서 그냥 또 온 절기를 또 그냥 한번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이 절기를 믿음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내 나를 장구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며,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장수의 은혜를 주시며, 주님께서 나의 경계가 해지는 이곳부터 해지는 저곳까지 넓혀질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우리 모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이만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만큼 풍성케 하신 그 은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들, 그리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실 내 편이 되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날이 장구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들이 풍성케 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또 우리의 포도즙들이 넘칠 것이며, 또 하나님 해지는 이곳부터 해지는 저곳까지 그 경계가 넓혀질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죄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금은 처음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을 이루어 원하소서. 내게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하신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인대 조의 교도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가 절기를 지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죄를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자자손손 위에 나라 민족 선교주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